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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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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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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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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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도저히 인간이 생각해도 이해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따라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 감사 후에 정성을 받으시옵시고 믿음만큼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첫째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이게 복받는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것은 무한해요. 하면 할수록 기쁘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꼭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제 본문에 나타내고 있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중요하지요. 네. 잘못한 것은 법대로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 그 법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한순간 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자기가 많이 모은 만큼 상처가 굉장히 큰 겁니다. 낙심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상황이고 무엇이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도요, 알지만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느껴야 되지. 아하,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만 살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도 자식을 기르지만은 내 자식이 병들기를 원합니까? 병들었을지라도 빨리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는 못 해주시겠어요? 뭐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범사를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계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알게 모르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했다고는 안 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누구인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관계가 회복되죠. 이 믿음이 없이는 전심으로 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셔요. 근데 양심상 구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주셔요. 그래도. 근데 믿음이 돈독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욕한 것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내가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라. 사람 앞에 진 빚도 정말 피가 말립니다. 그 갚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 빚지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늘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이라도. 그게 삶의 의미고, 그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전반적으로 살피시면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느끼며 사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기 이전에 내가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고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의무와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해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 돈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명령으로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좋은데 뭐 이런 데를 찾아다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봐야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리가.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모든 일을 뒤로 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내 일 앞세워서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순서를 잘 정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그 질서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 관계가 돈독하면요, 뭘 맡겨도 아깝지 않아요. 다 맡겨버려요. 그렇게 편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 보세요.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골머리가 아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맡기니까 편한 거예요. 모든 일까지 그래요. 다. 사건까지도 그래요. 다 맡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홀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 잘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그냥 이론적으로 구절로만 증거하는 것하고 내가 체험해서 느껴서 증거하는 것하고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없이 배워서 이론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수박 거닫기식이죠. 내가 체험한 것을 해야 돼요. 일도 그래요. 저는 일도 내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하지, 체험하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안 해요. 세 번째, 누구인가?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라 했습니다. 감사.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평범한 감사예요.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해요. 예. 근데 어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것에 잡혀버리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다. 정직한 마음.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복으로 끝나지만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복에 복을,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일반 복이 아니라 특별 복을 주시는, 저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 단계를 자꾸 높여야 돼요. 예. 복에 이게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입 벌리지 않아도 느낌으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